그래서 성막을 오늘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직분자들, 중직자들, 장로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되고 인도받는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지난주 메시지처럼 서로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특히 이스라엘 청년들을 렘넌트들에게 그걸 시키라. 우리 응답의 주역들 되는 우리 교회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그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 광야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하라.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야 될 현장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을 그것만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집중하라. 출애굽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직 나를 향해 집중하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끝나지요. 승리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힘을 받아 인도받아야 될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 자체입니다. 렘넌트 운동, 렘넌트 키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 영적 싸움. 이 자체가 영적 싸움.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냐,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 여기 우리 뭡니까? 바울이 고백대로 하면 있잖아요. 나의 선한 싸움을 여기 다 해야 돼요. 자, 전도 캠프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지게운동 이렇게 펴고 있지요. 지게운동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영적 싸움 그 자체입니다. 그 지역의 흑암 세력, 사단과의 지향 저주 세력과의 싸움 자체입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면 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도 영적 전쟁입니다. 어떠면 참된 예배 의미와 축복을 여러분 정말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 실패하냐 마느냐 결석 자체가 실패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 말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마지막 때 갈수록 피하기를 잘한다. 피하기를 한다. 사단이 그렇게 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영적 싸움을 위해 진짜 이거 싸울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걸 위해 오늘 말씀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예물을 드려 준비해라. 그걸 위해 헌금해라 이 말이에요.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주신 게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요. 구약시대 성막, 그 다음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 사무엘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성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먼저 오직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오직 복음이냐? 진짜 오직 복음 결론 혹은 답났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1절 초대교회처럼 그 답나면요 끝나버는 겁니다. 사실 끝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같은 말 같아도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는 약간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석가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 전하니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면 또 끝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 해결하도록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들 다 해결하도록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비밀로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드러나고 이걸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눈치채고 그림자만 붙들고도 그림자만 바라보고도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신약이지요. 누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구약에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모세 뒤를 잇는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지저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사단이 무너집니다. 꺾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이 고백해 보세요. 끝나버려요. 우리가 먼저 이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모르고 사단에게 속으면, 불신하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쉽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사단 문제 싹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라 했어요. 그걸 누리라 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되겠죠. 그 바울은 있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신학입니다. 그게 기독론입니다. 모든 것이 역사도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 발견하면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메시아 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 못합니다. 그래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최고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놓으셨다.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런 것보다 했잖아요. 더 대단하고 멋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론들, 말들, 세상 사람의 성공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들은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영적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있잖아요. 그래 믿으면, 누리면 혹은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습니다. 능력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기도 자체를 하면은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체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누리라 이 말이에요. 복음 붙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결론 나쁘면 끝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있잖아요. 결론 어떻게 내느냐? 그냥 단순히 결론 냅니다. 이런 정도 아닙니다. 완전 무릎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 앞에 꿇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완전 무릎 꿇어버려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최고 지식 혹은 최고 단어 최고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알고 보니까 전부 배설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것도 전도 대열속에 부름받은 축복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 바르면서 출애굽했죠. 그 자체가 뭐냐? 세계복음하는데 부름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필 딱 가보니까 광야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 언약의 백성들처럼 똑같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광야길 가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길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이게 광야길입니다. 예, 광야길에 고속도로 같이 쫙쫙쫙 뚫리고 그렇습니까? KTX 다리는 철로가 안전하다 하지만 어제도 아랭가 사고 났잖아요. 그것도 대구였어요. 예, 광야길 어려운 길이라 뭐 환경 여러 가지 하지요. 그런데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초대교회 당장 시작하는데 핍박 속에 모든 것 단절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장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 대로가 뭐 하늘에 길이 뻥 뚫리듯이 비행기 날아가듯이 그게 아닙니다.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면 모든 게 단절입니다. 계속하면 감옥 갑니다. 계속하지요? 사형입니다. 생명대에 걸어야 돼요. 사도행 1장 14절에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다. 120명이. 생명대에 건 겁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 죽어도 좋다가 아니고 상관없다. 그래 시작했어요. 250년 동안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들, 여러 가지 영적 도전들, 사단과의 싸움,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중요한 축복 언약들 다 줬어요. 처음에 있잖아요. 새 절기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성막을 주십니다. 그 이전에 언약궤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율례와 말씀들을 주십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 딱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면 수시로 말씀도 주셨어요. 지난주 그 한 장면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지난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하게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렘넌트로 하여금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피를 흘립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피입니다. 그걸 제단에도 뿌리고 이 하는 과정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걸 모세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낭독하여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서 기록된 그 언약서를 그 하는 중에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같이 원릿으로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인도받겠습니다. 그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이제는 단에 뿌린 게 아니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을 양푼에 피를 반에 피 반을 양푼에다가 담았잖아요. 뿌립니다. 언약 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지난주에서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할 때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해방입니다. 광야길 가면서 또 피 언약을 또 말씀하십니다. 피 언약으로 또 새 언약을 지난주에 세웠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피 흘리라. 피 언약 이걸 확인해라.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에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이게 한 40년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상 바로 가면 일주일 만에 걸어가도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간답니다.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 계속 했어요. 아니 광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성경 쭉 보면 계속 말씀하셔. 그리고 있잖아요. 말씀과 언약과 피 언약을 또 유월절에 이 절기에 즉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놓칩니다. 중간중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시고 또 회복합니다.
그때는 중요한 제자와 혹은 전도자 리더를 세워가지고 사무엘을 세워서 이걸 회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자, 이 피언약을 항상 누리라. 아예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아예 성막을 지어서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왜 성막을 만들라 하시느냐? 성막 만들어서 그리스도 언약궤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물론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뭡니까? 모세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인도 이 궤 자체가 언약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안에 들고 언약궤 모실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중심이 성막 중심에 언약궤 중심에 피언약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걸 계속 사느라 그걸 지속할 제일 중요한 시스템으로 있잖아요. 아예 성막을 만들어라. 이 언약궤 모실 성전 지을 준비한 렘넌트 다윗은 있잖아요. 평생의 증거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냥 복을 이렇게 부는 게 아닙니다. 쏟아 부었다. 하는 문을 여시고 주권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이 영안에 열려서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다윗은 영안에 열렸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높게 하심 낮게 하심 우리를 부하게 하심 낮게 하심 전하게 하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있다.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준비에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과 이걸 주심을 힘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막 최고로 헌신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막 다윗 평생에 있잖아요. 축복을 쏟아. 그냥 이래 축복 정도 하나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창고 문을 여시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한 겁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기름 부을 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언약이 전달됩니다. 복음, 언약궤 모실 성전 들어갑니다. 다윗 평생에 이게 있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당장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실제는 왕입니다만 그때부터 골리앗 딱 꺾은 다음에 쫓기고 죽음의 위협 속에 그러니까 나이 40 될 때까지 쫓겨다닙니다. 죽음의 위협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래 40세 된 날 드디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이 목동으로 양 지키는 목동이 아니고 이스라엘 양을 지키는 왕의 목동으로.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 위에 평생에 있잖아요. 아니 기름 부음 받는 그때부터 성전 지을 준비.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 물론 성막 지으면 성전 지으면 언약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즉 그리스도가죠. 속죄소도 있습니다. 그 위에 그룹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막 안에 속죄소를 만들고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겠다 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거 알면은 이 예배라는 거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내용, 구약의 내용이 전부 이런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어라.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혹은 말씀 중심으로 같은 말이에요. 살아라.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물론 레위 지파 빼고 그러나 이때 12지파는 성막 중심으로 딱 진을 펴니다. 집을 그렇게 아예 지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게 덜한데 요즘은 뭐 차 타고 1시간 2시간 또 막
자기 본교회 간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 있는 성도님들 뭐 계시다고 믿습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옛날 카이 그렇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이 들은 게 있잖아요. 성도들 뭐 중직자들 장로님들이나 믿음 좋은 분들 보면 어쨌든 이사를 교회 가까이 간다. 왜?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약간 그 뭡니까? 율법주의적인 생각 같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엔 잘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를 바쁘다고 뭐 핑계도 빠지잖아요. 처음엔 잘 몰라요. 서너 번 가고 이러다가 띄엄하다 한 번 하고 한 두 달 가다 또 한 번 하고 나중에는 1년에 한 두세 번 하죠. 그게 잘 모릅니다. 성막 중심에 예배 중심에 많이 한다. 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준 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사단의 제일 전략이 뭡니까? 우리 받은 축복을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중요한 축복을 모르게. 두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실패하도록 평생 예배 실패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막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무너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게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건물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무너지는. 유럽 가보세요. 프랑스, 영국 가보세요. 독일 가보세요. 교회는 있잖아요.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지은 건데 천년까지는 뭐 모르겠고 하여튼 수백 년 됐어요. 잘 지었어요. 안 무너져요. 얼마나 문화재입니다. 교회가 무너져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 갈수록 그래 한다. 그래서 쏘고 안 돼. 그래 이스라엘 전 지파들은 성막 중심으로 딱 아예 진을 그렇게 칩니다. 그리고 딱 집을 나서면은 성막을 보이도록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 말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 그리고 언약궤 가는 곳에 성막이 가는 곳에 언약궤 움직이는 곳에 광야길, 요단 앞, 여리고 정복 때 혹은 전쟁 때 하나님은 있잖아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심에 언약 중심에 복음 중심에 가장 그 한 말은 예배 중심에 이 삶만 살아야 되죠. 교회 중심에 진짜 이 삶을 살면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 광야길 가는 동안 나를 향해 집중해라. 이 성막 위에 처음에는 회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막을 먼저 지었습니다. 물론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구체적으로 짓지요. 하여튼 그 다 전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특히 광야길 갈 때는 성막, 천막으로 만들었으니 이게 옮겨 다닙니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뭐 구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지난주에 시내산 언약궤 맺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뭐 구름 가운데 천국을 펼쳐놓은 듯 하더라. 하나님 임재 아닙니까? 성막 위에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거두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집 텐트를 거두어서 성막과 함께 진을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멈춰라. 그 성막이 어느 곳 지정합니다. 그러면 또 진을 쫙 삶 자체가 광야길 가는 동안 늘 그랬다. 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혹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즉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집중하라.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입니다. 그게. 또 기도로 그래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 영적 서밋이 될 겁니다. 그럼 힘이 있단 말이죠. 삶의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에, 사역에, 학업에 뭐 다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사건 문제 앞에 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라. 다윗 평생에 언약궤 모실 성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즐거워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묵상. 아침에 주께 바라고 기도하나이다.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24시 기도와 말씀을 누립니다. 다윗 생에 기적이 났습니다. 솔로몬 골리앗을 꺾은 다음에는 이제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되지요. 이 사울 왕이 좀 인본주의 머리는 빨리 돌아가요. 자기 딸을 첫 번째 딸을 줘가지고 결혼하겠는데 첫 번째 딸이 싫다고 다른 데 시집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둘째 딸을 줍니다. 미갈입니다. 그렇게 엮어놨는데 그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 그때부터 죽음의 위협이 왕궁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따라다니. 하나님은 한 번도 이해 없이 다윗을 진짜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힘이 있으면 영적 썸이 있으면 이게 그게 전부 응답입니다. 다윗은 쫓겨가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늘 그랬는데 그때마다 그게 전부 축복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 붙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파산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도망자, 죄수들 어디 갈 데 없이 다 쫓겨다니고 이러니까 다윗에게로 인도가.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물론 짧게는 다윗 왕의 이스라엘 나라에 전부 나중에 주역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로 만드십니다. 저는 박지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박지원 목사님 이런 부분에 설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난다 하고 어려움 당할 때 대단한 사람 붙인 게 아니다. 파산한 자, 빚진 자, 빚쟁이들 말이에요. 또 감옥 갔다 온 자, 또 뭡니까 이런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사람 갈 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쫓겨다닌 다윗에게 붙였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역이 될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렇다면 최고의 축복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향하여 집중하라. 이 각인이 잘못된 각인이 바뀌면 되는데 언제 가능하냐? 체질들, 근본 각인 잘못된 것들이 언제 바뀌냐?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가 집중되어 기도가 될 때 있잖아요. 영적인 이 부분이 치유되고 해결돼요. 근본적으로 바뀐다. 이 복음 놓친 언약궤의 본질을 놓친 헤롯 성전은 그 다음에 너무나 크게 잘 지어졌고 오랫동안 지어졌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결국에는 있잖아요. 집중해야 될 본질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복음 놓치니까 이 헤롯 성전은 결국에는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정복당했습니다. 로마 티투스, 한국말 번역으로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려요. 돌 하나 돌 위에 예수님이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 막 우셨잖아요. 보면 성전에 벽돌 사이에 뭐 기둥 사이에 혹은 뭐 부르는 데 있잖아요. 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빼가려니까 벽돌도 무너뜨리고 기둥도 무너뜨리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복음 본질 놓치면 했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이라느냐. 그게 본질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이 성소를 지으라. 즉 성막을 이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 만들기 위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물론 참된 헌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헌금에 실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된 헌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막을 짓기 위해 내게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2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게 바치라. 바울도 있잖아요. 보니까 전도 선교하는데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마게도냐 교회 뭐 쭉 예를 들 때 특히 보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님들은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드렸다. 그게 참된 헌금입니다. 참된 헌신. 바울은 또 전도 선교를 위해 성경 보낸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7절, 18절, 19절에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참된 헌신이 헌금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19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채우신다 했어요. 그래, 두 번째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라 했습니다. 세 번째, 너희가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등등등등 해가 전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해요.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보니까 모든 것 다 바치라. 다윗은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이 드릴 힘조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빼앗아간 자도 여호와시다. 얼마나 감사.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일성의 증거와 선교 기업의 축복을 받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있잖아요. 청지기는 뭐지요? 내 거 아니요. 맡은 관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쓰자 할 때 알겠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뭐 세계 복음화, 렘넌트 교회를 위해 가지고. 자, 이 참된 복음, 참된 영적 전쟁할 교회를 건축하는데 참된 헌금을 한다면 사단과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무너집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납니다. 우리 교회가 강북 영광교회가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되기를 앞으로도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실은 성막입니다. 그런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 존재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땅에 가장 세워진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세상 주가는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끄집어 불러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원하는 자로 주께서 원하시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그렇게 불러.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막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 절에서 사단과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해주겠습니까? 어느 칠곡의 저 유명한 무당이 영적 싸움 사단 꺾고 복음 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까? 그건 안 그래요. 그건 섬기지. 알고 보면 하나님 자녀,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즉 세계복음화 영적 참된 싸움하는 선교하는 게 그걸 위한 성막입니다. 이걸 할 때 이걸 위해 하나님의 성막을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성막을 이게 성막이다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걸 성막을 만들어라. 헌신해라. 그게 곧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는데 역사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선교가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은 못해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프랑스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귀가 딸도록 듣기도 들어야 되지만 이게 가슴 깊숙이 영혼 깊숙이 있잖아요. 각인 데 있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낭중지처. 나도 모르게 감줄락 해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송곳, 낭중지추. 결국 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신앙과 잘못된 각인들은 전부 치유받고 중요한 이 언약들 말씀이 딱 심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나오는 거야? 렘넌트 만나면 이게 나와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에서 우리 교회가 원넷을 이루어 세계복음화 하라 이겁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되라 이겁니다. 이거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표마다 역사하십니다. 이정표마다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자요. 체험하자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 부대에 기도 전사가 되시고 영적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보니까 좀 정복 논란에 있는 어느 정치인들 음모 내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있잖아요.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봅니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60년대 사고 가지고 이 용공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잠든 사이 잘 모르는 사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촛불을 들고 막 쭉쭉 하더라. 우리가 그 불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기도예잖아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쌍번제와 특별히 기도의 등불을 상징하는 하나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제가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이 다 성막 중심. 예배와 말씀과 기도 중심에 원넷이 돼가지고 언약 딱 잡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중에 사무엘상 보세요. 그 언약궤 회복입니다. 단을 샀습니다. 미스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드리고 언약궤 단 그 회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나오겠냐? 너희들 섬기는 우상 다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다 제하여 버리고 사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전 백성과 함께 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번제와 즉 이 말은 언약궤와 이 중량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 할 때 있잖아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가 전쟁을 겁니다. 아, 그럼 바로 나서가 예배 드리다가 막 총 들고 칼 들고 막 나가야 안 됩니까? 근데 계속 합니다.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않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죠. 막 기적들이 여러 군데 일어납니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입니다. 참된 영적 싸움이 성막 중심에 싸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기획비를 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부교육자들 휴가다 하니까 제가 쉽게도 하고 수예배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약간 힘들겠다 싶긴 한데 그건 그렇더라고. 그런데 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제일 많이 한 거 새벽기도마다 해보니까 말씀 앞에 또 서고요. 지금 기도 좀 한 두 가지 있어요. 집중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했습니다. 저는 큰 응답 받았어요. 그 하면서 있잖아요. 큰 힘을 주시다. 진정한 영적 전쟁하는 게 교회 아니고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 결론입니다. 참된 복음 운동을 위한
즉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그러면 참된 복음 전도운동을 위해 몇 가지 결론 혹은 답을 내야 됩니다. 감람산의 비밀,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능케 하는 힘을 약속했습니다. 방법,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1장 14절입니다. 이건 영적 서밋입니다. 연합 잡은 다음에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와 모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한 곳에 왔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더불어 거기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형제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70인 제자들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지난번 성경에 나온 표현이 더 좋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래 언약 잡은 다음에 약속하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 집중 10일 정도 하는데 10일 하겠다가 아니고 집중하는데 기도로 집중하는데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럴 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이번 성경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교회 온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니, 초대교회 영적 서밋인데 영적 싸움 못하겠습니까? 초대교회만큼 안디옥교회만큼 극심한 환란 핍박 모든 모진 박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고로 승리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우리 교회도 참된 영적 싸움할 성막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나의 가정을 통해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그거 놓고만 한 가지만 해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 통해 막 후대들 통해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제자 일꾼들, 인물들 일으키십니다. 우리 가문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복음 처음 받았어요. 처음 받으시가 정조부 위에 어때 다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했는데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에 제가 4대째입니다. 5대째 보니까 막 복음을 위한 주의 종들, 목사님들, 뭐 중직자들 셀이 빛깔했어요. 대단한 재벌까지는 안 나왔는데 재벌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에 목사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 다락방 전도노하는 제가 했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대.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강북 영광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 대구 복음화 그리고 우리 이면계약의 탕성교 하게 하실 것이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있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 이 영적 싸움, 영적 참된 싸움을 위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께 집중한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하여 이 축복을 체험하고 이 시대에 참된 영적 싸움, 세계복음화하고 프랑성교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영적 서밋에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이 되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모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성막 중심에 우리 참된 영적 싸움하는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